오늘은 능력 시리즈의 3탄입니다. 3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곧 능력이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이 곧 능력이다. 진짜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복음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흐르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능력자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TV에서 본 한 줄의 대사가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자고 했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쩔쩔 매고 있는 상황에서 상견례를 했고 상견례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도 쩔쩔 매는데 엄마도 본인의 여자 주인공 엄마도 시어머니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엄마에게 한탄을 합니다. 왜 엄마까지 기죽냐?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드라마 대사입니다. 유치원만 보내놔도 내 자식이 미움받을까봐 그렇게 마음이 쫄리는데 딸 자식 맡기면서 어떻게 내 승질대로만 하냐고.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엄마 위해서 똑바로 하라고. 네 속에 생책이 나면 엄마 아빠 가슴 속에는 피멍 드는 거야. 피멍. 이 대사를 탁 듣는데 가슴에 확 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준비한 설교의 말씀과 이 대사가 드라마를 통해서 주님의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대변해서 주님을 대표해서 그리고 목양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감으로 배신 두둑히 백장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두둑히 챙겨야 될 게 있으니 말씀, 두둑히 챙겨야 될 게 있으니 복음, 두둑히 챙겨야 될 게 있으니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말씀 두둑히 챙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멋지게 말씀 전하고 멋지게 복음 전하면서 이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보내놨는데 말씀이 없이 죄짐에 눌려서 이 땅에서 종살이를 만약에 하고 있는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엄마 아빠 위해서 똑바로 하라고. 네 속에 생책이 나면 엄마 아빠 가슴 속에는 피멍 드는 거야. 피멍. 우리가 믿음으로 떳떳이 못 살고 품격 있게 못 살고 위풍당당하게 못 살면 주님 마음에도 피멍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님을 대변하는 성도로서 위풍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진짜 복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진짜로 복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로 얻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대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성령,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설교가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아멘하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쌓이게 되면 입에 붙어서 전할 게 있으니 복음,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을 쪼개고 우리 영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나는 혼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관절도 치료하고 골수도 치료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말씀. 말씀의 아멘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갑시다.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육신을 쪼개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치료해 주시냐? 나의 영적인 것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육적인 것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자녀도 고쳐주시고 아멘이 안 나니까 아멘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잘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말씀과 복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병자가 왔답니다. 소문이 들었답니다. 당신한테 기도를 받으면 치료가 된다고 해서 내가 평생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나 좀 고쳐줘 왔답니다. 그때 조용기 전도사님 그런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나 누구 고쳐본 적도 없고 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멀리서 하루 왼종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하루 꼬박 걸려서 서울 올라와서 조용기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조용기 전도사님이 이랬답니다. 나는 능력은 없는데 그래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투박하고 그때는 정되지도 않고 그때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도 많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도들에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병자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나 이거 못하는데 나 해본 적 없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내가 분명히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능력이 없었는데 나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바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로서 이 능력,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복음 전하는데 영 숙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아멘. 이제 가라. 아멘. 이제 가면 누구와 함께 있냐면 내 입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입에 계신다. 그러니까 자녀를 만날 때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나가고 내가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때 뭐가 나온다? 능력. 그때 누가 나온다? 능력. 이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지혜도 더 많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보다 내가 삶이 훨씬 더 처지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금 미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나 혀가 둔하고 뻣뻣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주님의 복음,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입에 주님이 내 입에 함께 있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으로도 시험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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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 몸이 불편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깨들 무릎이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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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너무 아끼고 사용했다라면 지금부터는 능력을 원 없이 사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능력을 원 없이 사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안마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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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도님들은 안마하는 제 손길에다가 김신근 전도사의 영역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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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교회는 주여 주여 능력이 가득한 교회이니 얼마나 신명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흥은 한순간입니다.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능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 교회의 부흥은 시원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못하는데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함을 받은 사명자로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나를 택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말씀. 금과 은과 세상의 지혜는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에게 있는 건 복음, 주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것.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나를 택하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는 어찌미십니까? 라고 말할 때 지혜 있지 않더라. 말로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이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의 모세들에게 세상의 성도들을 택하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입술에 안수를 하시어 네 입에 내가 함께 있노라. 네가 말할 때에 내가 일하고 능력을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근데 이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젊은 조용기 전도사님도 본인 자신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기도 들으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을까?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확신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는 잘 모아둬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모아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아두려면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난다? 말씀. 내 입에 누가 계신다? 주님. 그럼 말씀은 곧 주님. 말씀이 채워지면 내 입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말씀, 내가 말하는 게 곧 능력이에요. 근데 누가 행동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아멘하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건 일단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는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면 우리의 행실도 말씀처럼 행실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모습도 말씀처럼 변화가게 되는 겁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다 보면, 얼굴 보면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해놨고, 말씀은 전하는 주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씀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 사람 가만히 보면 목사님인 것 같고, 전도사님인 것 같고, 장로님인 것 같고, 집사님인 것 같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 냄새가 났을 거고, 고기가 있으면 고기 냄새가 났을 건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말씀의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근데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 이유는 거꾸로 읽을 때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거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지난 한 달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소득에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받은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찍혀 있었고 보지도 못한 숫자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본사에서 신고를 그렇게 했기
만약에 이 소득이 만약에 잡혔다라면 제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억은 더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심할 건데, 근데 교수님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상대는 본사고 상장이 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이미 상장을 했고 이미 재정 공지를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통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회사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일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너무 악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수님 회사와 관계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안 좋지 않습니다. 아주 우호적이고 아주 지금 서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IMF 기억하십니까? IMF 기억합니다. 그때 물량을 주고 채권으로 90%를 주고 현금은 10%만 주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채권의 90%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망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죠? 지금 회사에서는 교수님께 10%의 금액을 주고 90%의 채권을 매겼는데 그거를 소득으로 잡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법인회사이고 주식회사이고 골리앗과 같은 기업인데 일개의 한 명의 강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면, 원상복구가 제일 아름다운 해결 방법인데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세무사도 그게 불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그러면 채권으로 잡혀있는 그 90%의 금액을 나의 그냥 현금으로 주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되니, 받은 금액만큼 돈을 내면 되니, 이건 덜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나에게 가상으로 부여한 그 금액을 그냥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관계자를 만납니다. 본사에서는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지급된 그 90%의 채권의 금액을 저에게 그냥 준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받지도 않았던 금액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그 금액을 본사에서 그냥 준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본사의 재정적 피해는 없겠습니까? 일단 본사의 재정적 피해에 앞서서 교수님이 지금 당장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입을 피해 말고 교수님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금액을 먼저 부여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교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원상복귀. 나는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수님 뜻대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약간의 피해가 생기니 그 약간의 피해를 교수님께서 조금만 막아주시면, 조금만 담당해 주시면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두 가지를 선택지를 현실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김신근아, 네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다 들어줄게. 근데 두 가지 중에 너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주님, 제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받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원상복귀해서 그냥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혹여나 회사에 피해가 가면 제가 약간의 피해는 감수하겠다라고도 다짐했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회사 피해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회사도 약간의 피해를 입고 저도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지만 결국은 원상복귀 되게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걸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체감합니다. 제가 입석 가기 싫어서, 제가 무임승차하기 싫어서, 벌금 내기 싫어서 주님 입석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좌석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그런 사소한 기도는 드리기가 조금은 죄송합니다. 조금은 사소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근데 제 아내는 오빠 나는 살면서 계속 사소한 거 기도해서 사소한 응답을 많이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주님이 계속 같이 계시잖아. 그게 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나이를 먹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이니 저도 당분간은 사소한 기도여도 사소한 기도 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실 주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조용기 목사님도 병자 고치는데 그때도 조용기 전도사님이었는데 김신근 전도사로서 기도할 때 질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능력 없는데 주님은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안마할 때마다 100살까지 살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못 살면 주님이 거짓말 되시는 거지 제가 거짓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아버지 안마할 때 100살까지 안마할 때 능력이 안마할 때 치유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성도님들 아닙니다. 1당 100의 성도님입니다. 1당 100.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당 몇? 1당 100. 다시 한번 시작. 1당 100.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는 부름받을 때가 됐지 하지 마시고 진짜로 능력 있게 복음 전해서 능력 받고 아멘이 안 나오죠? 능력 받고 아멘 100살까지 든든하게 주의 일하다 가셔야 됩니다. 진짜 100살이 되셔도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100살이 되셔도 특별 찬송 하셔야 됩니다. 진짜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100살 넘기도록 더 주님의 능력으로 더 신명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거꾸로 가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따르는 표적이 생기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느낀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분명한 건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시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거고 믿음으로 성도님들께 선포할 겁니다. 안마해드릴 때마다 아프신 데 없다, 아프신 데 없다, 강건하다. 그리고 100살까지 100살 할 때 강건하게 신명나게 아프지 않고 주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눈앞에 표적을 보고 사는 겁니다. 살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진짜 신명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나는 개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도 말씀을 듣고 채우고
가족들에게도 가서도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이웃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주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도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든 것은 하나 심으면 하나 열리지 않습니다. 상추는 누가 만든 것? 주님. 근데 그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 한 입만 뚝 나오고 말까? 아니면 상추가 계속 나올까? 상추 씨앗을 하나 심었더니 상추가 하나만 쏙 해서 그냥 끝! 이걸까? 아니면 상추 씨앗을 심었더니 상추가 계속 나올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아멘이란 뜻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비는 절대로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가 쫙 내리면 이 땅을 쫙 적셔주시고 거기에서 씨앗이 움터 꽃이 피고 열매도 피고 대박 터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셔서 소출이 나게끔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도 헛되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입술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진짜 주님을 대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위풍당당하게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창고에 말씀을, 축복을, 소망을 하늘에 미리 쌓아두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분명히 복이고, 말씀을 아멘 아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복이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이 말씀이 넘치어 남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심은 말씀은 분명히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미리부터 쌓아둔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아멘. 하늘 창고에 축복이, 소망이 쌓여져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은 것. 아멘으로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말씀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땅에 신명나게 살면서 말씀의 열매를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곧 능력이다. 아멘. 복음이 곧 능력이다. 아멘.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으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